날씨가 많이 춥고 또 길도 미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마도 하늘의 기념책에 특별히 오늘 같은 날에 교회를 참석한 성도님들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설교를 맡게 되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라는 부담감도 들지만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실 기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참 그런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하늘에 있는 이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잊어버릴까봐 먼저 광고사항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이 사경회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광나루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우리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힘있게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 주보에도 광고가 나갔지만 이번 안식일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우리 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묵상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어떻게 하면 묵상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제자분들 또 모든 소그룹 임원분들 또 우리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또 귀한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시리즈의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하늘에 있는 사람들 혹시 누가 있는지 아시나요? 에녹, 엘리야, 모세, 대표적인 우리 세 분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하늘에 간 사람들, 승천한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에 첫 번째로 에녹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금은 보석을 모으거나 이 땅에서 소유물을 축적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 에녹의 어리석음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화에 있었다.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에녹과 같이 살면 조롱하죠. 왜 그렇게 사는가? 이 땅에서 소유물을 축적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것이 그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혹시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을 좀 더 싼 값에 많이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에 혹시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에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지만 에녹은 그의 마음을 영원한 보화에 두었습니다. 그 보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온 가운데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 사악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은 더욱 열렬하였다.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서 살았다.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저의 마음속에 얼마나 와닿던지요. 에녹의 몸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몸은 이 땅에 있었는데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혹 이런 비슷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나와 같이 지금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뭔가 생각은 다른 데 두고 있는 것 같은 사람. 에녹이 그랬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그들과 섞여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은 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하늘은 어떻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살거나 혹은 명예를 가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에녹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늘 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늘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몸은 지상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늘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서 살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에녹을 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하루도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첫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또 다른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교를 추구해 왔었다. 팔복에 있는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이 받을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에녹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가 내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던 죄로부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악한 말들, 그리고 어떤 탐심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들, 이기적인 모습들, 그러한 것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에녹은 자신을 얼마나 순결하게 지키고자 했는가,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30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아주 좋은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으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생일 축가를 한번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 솔로는 아니었고 제가 이제 사중창 활동을 함께 했었는데 저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친구들은 원래 저와 활동하던 친구들이 아니라 다른 팀이었는데 제 네 파트 중에서 한 파트가 이제 그날 못 참석한다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그 빵꾸를 때우려고 간 겁니다. 갔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결혼식은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두 분이 이제 재혼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냥 일반 예식장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호텔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머리털 나고 처음 가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호텔. 일단 딱 들어가자마자 뭔가 내가 여기 가서 진짜 실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런데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처럼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 그럴 만큼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게 옷을 잘 차려입고 가면은요, 갈 때 굉장히 걸음걸이 하나도 조심을 합니다. 가다가 발이 이렇게 탁 물 웅덩이로 혹시라도 탁 튀기면 옷이 또 지저분해지면 그거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죠?
지저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칠칠맞지 못한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써서 갈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우리는 살 수도 없는 그 오랜 기간 동안을 자신의 영혼의 청결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토록 가고 싶은 하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내 영혼의 순결을 위하여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행동, 말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그분을 보게 되는 그런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다. 같은 표현이죠.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랐었다. 그 교통은 점점 더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 어귀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었다. 그는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하였다. 그는 인간으로서 하늘에 들어간 첫째 사람이 되었다. 이 에녹이 가지게 된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늘에 들어간 첫째 사람. 뭐든지 첫 번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굉장히 오래 남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 가장 먼저 출전해서 첫 금메달을 딴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역사적인 기록에 이렇게 딱 아주 사람들이 오래 그 기억 속에서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녹은 하늘에 들어간, 인간으로서 하늘에 들어간 첫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하다가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준비, 아까 영혼의 순결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준비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 곁에 있는 이 가족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 하여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놓아두고 지금 하늘나라에 간다면 나는 정말 그 하늘나라에 가고 싶을까? 저는 막연하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마음도 일정 부분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오랫동안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 기쁨들,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하늘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그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녹은 그랬습니다. 에녹은 날마다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랐었다.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싶어 했고, 결국은 그랬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 어귀에 섰었다. 이제 한 걸음만 내디면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는 이미 하늘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늘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대답해 주신 것 중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특별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미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뜨려 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이 특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함께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성경을 보시면 지진이 나고 무덤이 깨어지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일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고 목숨을 바쳐서 진리를 증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던 정말 귀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전에도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 나사로가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예, 회당장의 딸도 그랬죠. 그리고 또 과부의 아들. 예, 다 나와 있죠. 예. 네. 안 보고 대답을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봉사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분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관원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나 그들은 불멸의 옷을 입지 못했다. 살아난 후에도 그들은 역시 죽음에 정복당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이 특별 부활이 있기 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특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살아났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의 사람들은 뭐 아까 얘기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또 회당장의 딸, 그다음에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리셨지만 그들은 언젠가는 또 살다 보면 또 노쇠해져서 죽게 될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영생의 몸을 가진 사람들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여기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 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일어났다고 선포했다. 그리하여 부활의 성스러운 진리가 불멸의 것이 되었다. 부활한 성도들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는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지만 이 특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사람들도 역시 그들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큰 화제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좀 뭐랄까 사람의 모습이시긴 했지만 뭔가 이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신가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과 역시 동일한 삶을 살았던 함께 이웃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영생의 몸을 가지고 살아난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승천하기까지 한 일이 뭐였냐 하면 자신이 죽음에서 일어난 것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예. 그들 자체가 그들의 모습 자체가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남은 기간 동안 그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정말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특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 그리고 정말 내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전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 바로 엘리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 재림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 하늘에 올라갈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살아남은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성도들을 예표하였다. 그리스도의 지상 봉사의 끝이 가까웠을 때에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같이 구주의 곁에 서도록 허락을 받은 것은 그와 같이 변화함을 받을 사람들의 표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재림 때에 끝까지 살아있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할, 그리고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엘리야는 참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뭐 저는 재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엘리야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경험이었겠죠. 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제발 나를 좀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글쎄요,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없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는 그런 정도의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제발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고독과 절망에 빠져 생명은 이것으로 족하오니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그의 말대로 그를 취하시지 아니하셨다. 글쎄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게 자비로 느껴졌는지는 의문이었겠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말대로 그를 죽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오는데요. 아직도 엘리야에게는 해야 할 큰 사업이 있었다. 그의 사업을 마쳤을 때에 그는 실망과 고독 가운데서 죽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무덤 가운데로 내려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천사들과 같이 그분의 영광의 어전으로 올라갈 것이었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 이제 너가 정말로 괴롭고 수고 많이 했으니 이제 쉬어라. 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쉬어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그랬다면 엘리야는 변화산에 나타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경험한 이 에녹까지 포함하면 단 2사람,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그 2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야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엘리야가 지금 이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런 원망 섞인 기도, 정말 죽겠다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의 앞에는 이제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이제 너는 이제 정녕 내 손에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에게 들었을 때 엘리야가 자신감이 확 꺾이고 이제 죽겠구나. 나 이제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뭘 할까? 그런 상황에 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요,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내 삶을 포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혹은 내 생각엔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 오해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죠. 엘리야도 아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금 회복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에게 또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기름을 붓고 또 왕에 가서 기별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그때가 되어서다, 하나님께서 왜 그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는가, 그걸 그제서야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차했겠죠. 그때 내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면 지금 나의 모습, 이런 경험 내가 못했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도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이유가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 모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모세의 이야기를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가장 할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사단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토록 하여 마침내 그를 죽음의 권세에 가두어둔 자신의 성공에 기뻐 날뛰었다. 무덤의 권세가 결코 깨뜨려져 본 일이 없고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포로이므로 그의 어두운 옥사에서 결코 놓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 이 말씀의 장면은 언제냐면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죽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죽은 장면.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의 사단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밑줄 쳐놓은 걸 보시면요,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 자기의 포로. 저는 이 지금 밑줄 쳐놓은 말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힘 있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무기? 이 무기를 들이대면 어떤 사람들도 사단의 말에 따를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 사망.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단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무섭고 강력한 무기는 죽음일 겁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그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그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도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죠. 한번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 그래서 정말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불을 낼 수 있는, 온도가 낮고 막 안 탈 것 같은 그런 물질 가지고도 불을 낼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 하면 이 사람에게는 그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딱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이길까요? 예? 불 낼 수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그 끌 수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되게 어렵죠.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예를 들다 보니까 좀 억지로 된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뭘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그것이 과연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셀까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살리는 것, 생명, 부활, 그것이죠. 모세가 죽었을 때에 사단도 그 자리에 왔지만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장면을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아무리 사단이 죽음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또 혹은 정말로 사람이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려내실 수 있는 생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에 능히 승리를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시체를 앞에 두고 사단과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어떤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모습을 보고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왕과 빛나는 천사들이 그 무덤에 접근할 때에 사단은 자기의 주권을 빼앗길까봐 염려하였다. 왜 염려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님에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악한 천사들과 더불어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영토의 침해에 대하여 항쟁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단은 이미 지구는 자기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의 음성을 듣고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자신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지구는 자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니까 이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내 땅이니 오지 마십시오. 이제 막 그렇게 그런 장면인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포로가 되었다고 자랑하였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쓰셨던 정말 능력 있고 신실했던 종 모세마저도 이제는 죽음이라는 무기 앞에서 무릎 꿇어버린 사단의 수하에 있다라고 이렇게 사단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그는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며 모세는 사단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한 죄, 즉 여호와께 속한 영광을 자신이 취한 범죄로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고 선언하였다. 참, 전 이 문장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부담이 있습니다.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며 라는 말. 혹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제가 그 주인공일 때는 더더욱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잘 아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일 때도 그렇습니다. 그 장로님, 그 집사님이 어떤 그런 잘못을 했다더라. 어떻게 그분도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될 때 참 제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사단도 그런 얘기를 하죠. 사단이 정말 좋아할 만한 이야기죠. 그런 거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인간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의 품성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위대했던 종 모세마저도 잘 해오다가 그 한 가지 문제에 걸려서 그때 실족해서 넘어진 그것 때문에 이토록 사단의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대반역자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불공평하다는 최초의 불평과 비난을 되풀이하였다. 이제까지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부드럽게 읽었지만 사단은 아마 그때 매우 공격적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말이야. 당신이 지금 뭐 인정했던 이 모세마저도 그런데 그러면서 뭐 당신이 어떻게 사랑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뭐랄까요. 사람의 그 격한 감정을 돋구는 막 그런 격한 말투로 아마 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더불어 싸우고 싶었겠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리고 사단이 지난날 했었던 모든 안 좋은 행적들을 다 낱낱이 막 다 드러내고 네가 이런 잘못을 했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으로 더불어 언쟁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하늘에서 무수한 하늘 거민을 기만하여 멸망시킨 잔인한 행위에 대하여 논박하실 수도 있으셨다. 사단이 그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그 사건,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들춰낼 수도 있으셨지만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을 하여 아담을 범죄케 하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을 지적하실 수도 있으셨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그 장본인, 그들을 속인 그 아주 비열한 존재가 바로 너다라고 이렇게 딱 드러내실 수 있었지만 그것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그들로 불평과 반역을 일으키게 하므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한 그들의 지도자를 지치게 만들고 그리하여 그가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죄를 짓게 만들어 그로 하여금 죽음의 세력에 빠져들어가게 한 사단 자신의 행위를 사단에게 상기시킬 수도 있으셨다. 이 얘기는 모세가 범했던 그 죄 이야기죠. 바로 모세가 죄를 짓게 만든 그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고 했던 그 백성들의 불평의 마음을 이렇게 일으켰던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드러내실 수 있었지만 그것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아버지께 의탁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다. 이 싸움에서 직접 그분께서 언쟁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가 직접 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명이 씌워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열한 품성으로 그런 일들을 꾸몄는지를 알면서도 정말 그 사람만 보면 막 부글부글 끓고 뭔가 막 그 원수를 갚아주고 싶고 그 사람의 잘못한 것들을 다 공격해가지고 만인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주고 싶을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마저도 그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공격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그런 말할 거리가 되나요? 사단이 그동안 저지른 것들이 다 폭로되면 사실 사단은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낼 수도조차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직접 싸우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이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앞으로 누군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혹은 정말 시비를 걸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거나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 모두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사람에게 공의로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대적으로 더불어 논쟁하지 않으시고 그때 그곳에서 타락한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에 대하여 사단이 논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다. 부활은 영원히 확실하게 되었다. 사단은 그의 먹이를 빼앗겼고 죽은 의인은 다시 살 것이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조목조목 그의 죄상들을 밝히시고 따지셨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수의 방법입니다. 하수. 우리가 무림에 보면은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정말 실력이 월등하게 뛰어난 고수, 그리고 그에 못 미치는 하수가 있는데, 진정한 고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냥 그 하나하나 사단의 말 꼬투리 잡아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를 하나 딱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그래, 너가 그렇게 100마디 말을 해봐라. 너가 그렇게 자랑하는 죽음의 권세를 깨주겠다. 그리고 모세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하나하나에 열받거나 우리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정말 말씀 한마디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는 죄의 결과로 사단의 권세하에 빠졌다. 그 자신의 행위대로라면 그는 당연히 죽음의 포로였다. 그러나 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도 무덤에서 나와 당신의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이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렇죠? 그 사단의 정말 그 격한 공격 가운데서 잠잠하고 계시다가 이제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세를 딱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밑줄 친 부분에 있었던 그것입니다. 구주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모세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혹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살아있지 못하고 무덤 속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정말 단순하게 믿는다면, 신실하게 믿는다면, 모세와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모세에 비하면 우리는 더한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을 꼭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좀 보너스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곧 당신께서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며 사람들은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럼 무엇이냐면, 만약에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더라면 모세가 그거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프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죄를 범했죠. 반석을 2번 탁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물은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자기가 내는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죠. 예, 그런 실수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워하시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보내는 빛과 영광의 전달자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세기 전에 드린 모세의 기도는 마침내 성취되었다. 모세는 그의 백성의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아름다운 산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연구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여기 딱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사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이 쭉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보다 더 나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기까지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렇죠? 모세가 섰던 그 변화산, 그 땅이 무슨 땅이었냐 하면,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의 일부분이었어요. 그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 세기 전에 드린 모세의 기도가 이제서야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었어요. 지상에 있는 가나안에도 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 가나안도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엘리야도 그랬죠.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거 들어주시지 않았던 게 엘리야에게 훨씬 더 낫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정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도 더욱더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모세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가나안과 하늘 가나안 모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실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지상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늘에 있었던 에녹,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였던 특별 부활자들, 고난과 고독에 빠져 죽기를 원했지만 살아서 살아남은 재림 성도의 표본이 되었던 엘리야, 한 가지 죄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늘에 그리고 지상의 가나안에 모두 들어갔던 모세, 이들이 바로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경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굳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들어가기 전에 여러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될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귀한 본보기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넉넉히 승리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